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국, 옛날에 어른들은 호박국 선지자 막 이랬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의 편지가 기도가 3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서를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이사야 같이 막 60, 막 70 이렇게 되는 선지서는 대선지서라고도 분류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멸망하고 애굽도 패망해 이렇게 쇠락의 길을 약해져가는 그런 가운데 지금의 이란이죠. 그 땅에서 바벨로니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형성되고 일어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유대를,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왕들이여 회개하십시오, 백성들아 고관들아 회개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집트 믿지 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멸망을 외치던 시기였어요. 그 같은 시대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간간히 버티고 있는 이런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혈과 욕을 의지해서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왕으로 올라오는 왕들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혼란한 데다가 왕은 우상 숭배하고 게다가 영적인 혼란까지. 왜? 예레미야와 이런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신다고 하셨다라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 3장의 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딱 이 나라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봤더니 왕들은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선지자들은 거짓말하고 고관 대작들은 사기치고 백성들을 빼먹고 이런 상황을 보고, 그런데 가만히 소문을 듣자니까 바벨론 땅이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막 침략하러 올 거라는 소문이 막 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기도하고 또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맨 마지막에 한 기도가 오늘 이 하박국 3장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정말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와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이 땅의 상황이 너무나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1장 2절 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영적인 대혼란, 외부적인 강대국의 압박들, 내부적으로 영적인 혼란, 그리고 백성들은 갈팡질팡하고 왕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비통한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첫 포문을 여는 거예요.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하여튼 나라가 형편없고, 내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의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세상을 고쳐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이 나라를 고쳐주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그 말이. 그래서 다시 때를 써요. 2장 1절. 2장 1절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임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니까 그게 하박국 선지자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하박국 오늘 1장, 2장, 3장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혼란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나라가 혼란하고 위기에 빠진 이러한 고난의 상태를 하박국 선지자가 믿고 하나님께 묻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 왜 이 나라의 이민족을 가만두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멸망이 찾아올 것이고 바벨론이 너희들을 칠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는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살기 힘들고 험악하고 이 부패한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험악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더 다듬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라면 더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왜 야곱의 삶이 험악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엄마와 아들은 그 말씀을 포기했어요. 그러게 내가 눈으로 보니까 형이 나보다 형이 병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형이 나보다 더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족장이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를 쳐서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는 시간 동안 그걸 한마디로 딱 말하니까 뭐예요? 험악한 세월. 하나님은 야곱에게 좋은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려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야곱의 성품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에서의 성품은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세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위험하고 험악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지 말고 이 험악한 세상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험악하고 말을 우라지게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쉽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고집스럽고 진짜 이 독한 우리의 성품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주님과 같은 성품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그대로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런 성품의 변화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멋대로 쓰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천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의 샘물에서 하나의 운물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단의 성품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들락달락하는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순전하고 온전한 정결한 그리스도인, 점도 하나님 보셨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파수,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그 성벽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여러분, 하박국 1장 12절을 봅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권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찬륙하며 오르니이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저를 보고 잘 들으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어째서 주는 사람을 바다의 고기나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곤충처럼 대하십니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낚시로 사람을 잡아 그물로 끌어모으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 그물로 호의호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 그물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합니다. 그들이 칼로 계속 여러 민족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좋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었는지,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어떤 일을 일삼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소문으로 막 들립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2장 2절.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 선지서 2장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을 왜 방치하고 악인들의 흥황됨을 왜 하나님이 방관하시냐고, 가만히 보고만 있냐고. 사람들이 살육당하는데 그렇게 살육하는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저놈들을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14절에 대전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묵시가 정령 응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2장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의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 아니냐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도 이스라엘의 심판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의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에 대해서 토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넘치는 그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넘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넘칠 때까지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예배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 그 임재의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고 세상의 형편과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져도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뭘 믿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는. 세상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로만 살아가려는 사람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라는.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멸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과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날을 볼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은 내가 바빌론을 멸망시켜 주랴 막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묘의 멸망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 앞에서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 이 상황이 아니구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멸망당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3장의 기도를 시작해요. 바벨론의 무리가 유다를 치러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딴 데 도망도 안 가고 그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은 16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6절. 하박국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들리는도다. 15일날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너무 걱정 근심을 해가지고 이 편도선이 부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붓기가 안 내려. 여러분, 우리랑 상관없는, 우리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걱정돼서 이러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왕국의 군사들이 날이 시퍼런 칼을 들고 유다를 향해서 안 올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올라오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간이 떨리고 어디로 좀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꼼짝없이 그 땅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으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일하고 딴 데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이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기도는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이게 아니에요. 적들이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안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정의감을 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사회 정의와 사회 정화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물이 바다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모습은 비록 절망적이고 멸망을 앞둔 상황이지만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이루어 가시고 정령이 이루어 가실 그 말씀을, 그날을 믿으면서 나의 뜻과 나의 소원, 나의 목적, 내 눈이 보기 원하고 내 마음이 이루기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예배하면서 의인 하박국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하박국 선지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 모든 일을 마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해요? 주께서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원수들이 언약의 백성을 멸망시킬 것처럼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수금을 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노래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때?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아니에요.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그 땅에서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냥 살기 어려워져도 감사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이 잔인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 눈으로 보라는 거죠.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을 신경질 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의 원함이,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편안함도 풍요로움도 부요함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외치고 기뻐할 수 있는,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짜 기쁨이 흘러 넘치고 막 우리의 모든 삶에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하박국 선지자는 해방의 날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날을 볼 수 없었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과 침략의 발자국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살아내야 할 삶이에요. 악행을 저지르며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부러워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원망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의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불타는 사랑으로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그 유혹에 빠진다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얽혀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러내리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말씀만 하셔도, 말씀이 뭐야? 생각만 하셔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분이었어요. 내 뜻,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입에 먹기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내 몸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주님의 은혜고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억지로 지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지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한 십자가 지심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떨어지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사단은 유혹으로 밀어넣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뭐였겠어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아우,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졌다. 사단의 유혹은 십자가를 지세요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지 마세요. 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사는 게 중요하지.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안 아픈 게 중요하지. 아, 예수님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가 와서 나를 도울 거 알지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서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생각만 하셔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그 유혹이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잠자지 않도록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그 배신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일이면 오늘 밤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로 나가는 예수님께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이 있었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떨렸어요.
그래서 그 잔을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다는 내 뜻이 있었어. 그게 유혹이야. 근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이루는 그 유혹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려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시작할 때 주의해서 보세요. 우와, 신난다. 이게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건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겸손히, 능력이 나타날 때 더 겸손히, 예언이 성취되어졌을 때 더 겸손히, 임재가 너무 넘쳐났을 때 더 겸손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겸손함이 없이는 우리는 잘 되다가 날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유혹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형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도둑맞는, 하나님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멸망이 코앞에 있고 외양간에 소 없고 다 그냥 다 싸그리 망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임재가 하박국 선지자에겐 임했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두렵고 떨리고 이럴 때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 힘이 오는 거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한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닌, 내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땀을 막 흘리려고 막 그런 또 액션에 취하면 안 돼.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품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 가는 길을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유혹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 너무 웃겼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길이 아니에요? 위험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을 뿐이에요. 왜 찾는 이가 적어요? 넓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넓은 길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이 안 보여. 좋은 기회가, 내가 행복해질 기회가 찾아왔을 때 좁은 길이 안 보여. 그 좁은 길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도망가서 훗날을 도모하는 넓은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기도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세상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내가 왕중의 왕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좁은 길로 가시죠. 할 일이 너무나 많으셨지만 주님의 뜻인 죽음의 길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실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등 떠밀려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셨다. 쿠데타가 일어난 이 땅, 그리고 이 국가 비상사태가 3개월 동안 연장되어지고 또 그 이상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외쳐 노래하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이시라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산 시온을 마음껏 달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사 원수들을 무찌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승승장구하는 호의호식하는 불신자들과 또 악한 자들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아버지의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외치며 경배의 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과 손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서 울리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은 떨리고 삶은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도 주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있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이 땅에 부으사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하는 물로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태우사 보혈의 옷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 각 사람의 노래를 찬양을 예배를 주님 손에 지금 받으사 다시 쏟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땅의 부흥을 회복을 속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주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기억되신 바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터키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터키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믿음으로 터키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터키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원수의 경고는 무너질지어다. 믿음으로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주님 앞서 행하소서.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이 탁빈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예수 때 거룩한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이 여호와의 땅임을 선포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대와 자비를 나타내시옵소서. 오 라칸산드라바라 칸드라바라 산드라바라 야칸바라나 라이야바라 칸드라바라 산드라바라 칸바라나 주님이 턱긴 땅을 열방의 아버지 복음에 아버지님의 주여 아버지님의 도약처로 사용하주시옵소서. 영적 도약의 한 발판이 네가 열주옵소서. 아버지 문지방이 네가 열주옵소서. 라크라마 옛나라마라 사르난다라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질문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심장 속에서 외쳐지는 소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돈으로 살려고 하고 나의 행복으로 살려고 하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단이 우리 앞에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내 입에 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가져다 놓을 때 주님 그것이 선악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비밀한 사랑, 그 열매 먹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혈육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예배자,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저 멀리서 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끝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주님,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람들, 저희들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깨어 일어나는 자들을 저희들이 돕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가 악합니다. 허탄한 일에 저희들의 시간이, 마음과 정성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옥토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말씀과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중동 예배자 학교와 요셉 국제교회를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마실 것을 마시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저희들에게 돌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들의 상급이 되고 또 그들이 저희들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후원교회와 파송교회, 후원기업들, 개인 문제들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그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어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내 중에 통인되어 역사하시고 오늘 하늘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름 부으사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